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볼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잠언서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거만해서 그 거만함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자신이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집을 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환난에 대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악인에 대한 이야기, 또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이런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그런 것이 싹 없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죠.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원하지 않았고 남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싸우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대답하진 않겠죠. 자녀와 마찰이 있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의 의도 자체가 너 왜 이거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신이 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일들을 하는 힘이 우리 삶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간에 싸우고 싶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는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힘이 어떤 힘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마찰이 있는 가운데서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가운데 제 끝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이 결과와 이 자리에 난 앉아 있는가? 제가 그 순간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은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요. 내 자신의 어떠한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있었고요. 굉장히 저는 제 편에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없었던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끝에는 저도 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와 결과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자리,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자리, 내가 망하는 자리, 거기에 가지 않길 원했기 때문에 곰곰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가운데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잠언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거기로 가게 만드는 힘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하는 힘이 우리 삶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 정의가 제 안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또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뒤집어 엎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가 살펴보면 여러분 10중 8구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속이는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것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남을 위하면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적이 참 많은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 행동이 결국엔 아내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겸손이 필요하냐면 내가 잘못할 수 있었구나,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것을 받아들인 겸손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도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했던 행동이 내 생각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엉망이었죠.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빨리빨리 망하는 길은 모든 잘못의 원인을 남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찾는 그 모든 습관은요 빨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잠언서를 읽어볼수록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으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부터 찾으라. 그 마음 안에서부터 찾게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책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에 기본이 되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이 이것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은밀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좋아하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으로 작동합니까? 의무요?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인데요. 자, 여기 자막은 없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묵상집 펼치시고 2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서 누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대로 너의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즐거움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이기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섬겨야 될 영역이 있는데,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오늘 빨리 가서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내가 아내를 향해서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제 마음의 욕구가 변하냐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해주기 싫은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고 싶고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국 망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그 성령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뀔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잠언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의 상태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읽는 것이 싫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돕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또 하나님 나라는요, 금지로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우리가 즐거운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혹시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말씀을 지금 온라인에 듣는 분들 중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거기서 겸손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야 될 때라는 것. 잠시 멈추는 거죠. 멈추고 그때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세팅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뭐냐면 고정시키는 거죠. 어디에 고정시키라? above, 하늘의 것에 고정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향해 갔다가도 어느 순간 세속적인 것 안에서, 세속적인 어떤 삶의 패턴과 습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느 권사님은 예배 나오는 것을 그렇게 사모할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이것이 제가 바뀐다는 것을 금방 깨닫기 때문이에요. 무딘 분일수록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사그라들겠죠. 근데 예민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찾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면 너의 마음에 어떤 원함이, 즐거움이 비틀어질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위의 것에. 그 위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고정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 이 연약함,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더욱더 쏘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는 내가 위의 것을 찾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부분이 너무 밝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살피라고 하죠. 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평가하다, 살피다예요. 내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면 네 마음을 그렇게 살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가고 있는가. 근데 그것은 쉽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를 잘 행동했는가? 이런 걸 살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저에게 있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얼만큼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이 비껴가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린 예배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조준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쉽게 빨리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길은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상태로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상태로 바뀌시도록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부당한 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체력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써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근접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섬김의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될 때 보통 스트레스를 푸는 이 세속적인 모든 행위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 풀지 않아도 우리의 육이 상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 안에 나쁜 것들은 차단되고 좋은 것들이 일어남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재물도 보존케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마땅히 써야 될 곳에 돈을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게 되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저도 모르게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제 입고 있는 육 가운데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지점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도 합니까? 회개도 하게 되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잠언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성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안 좋은 결과를 일으켰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상태로 바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아마 오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지혜로운 삶의,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로운 삶의 결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깝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부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이 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오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원함이, 내 마음의 사랑함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 주님 내가 또한 회개하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오늘도 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